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런데 세파의 세상에 더불어 살다 보면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만땅 넣었어도 계속 유지됩니까? 다니면은 시간 속에서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우리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비유컨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디에 또 가스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기름 리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또 만땅 채워서 가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찰만자잖아요. 뭐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본말 쓸게요. 이빠이 데스까. 성령이 왕창 있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했어. 기름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때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고 언제까지 그걸 계속할 거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이 기록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졌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의학을 섭렵해갖고 지식 분자예요.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돈이 제법 있어요. 식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셜 레벨이, 사회적 직분이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전혀 남부름 없이 사는 분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와장창 충창 주장창 깨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자원에서 주치의가 됐어요. 가끔 메디칼 닥터 의사들 가운데 의료행위 돈 안 벌고 선교지에 가서 무료로 선교사로 평신도로 봉사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거든요.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누가가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개종해서 2차 때부터 합류해갖고 2차 때 바울과 바나바, 누가, 실라 이렇게 네 명이서 사역을 같이 다녔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 바울이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들 만났을 때 그들이 증거하는 설교도 보고 그들의 삶에 녹아나면서 접수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이 또 이 학자다 보니까 글을 많이 읽잖아요.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 쓴 것들을 다 섭렵해서 자기 책을 한 권 냈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쭉 썼어요. 생애를. 그게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분봉왕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인데 고위층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할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그리고 불신자 계급 권력은 높지만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치의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은 그대로 좀 써서 옮겨서 읽다가 나도 제2의 바울처럼 이런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 왜? 데오빌로가 권력층에 있는 고위층 총독이니까 각하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 개종하면 영향력, 파급력이 크겠다. 그래서 또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지금 이 1장 1절에 쭉 시작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주께서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던 이야기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쭉 기록하겠다라고 사실 실제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자체 내에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복음에 매여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쑥식하는 제자화 시켰는데 너희들의 안에 있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그리고서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할 테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래서 5오자에 열순자 오순절날,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때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모였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또 이모, 또 다른 이름들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러 제자들, 12명의 명단만 나오지만 사실은 100여 명이 늘 측근에서 왕래하면서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70인 전도대 같은 경우는 2명씩 35개의 조별로 나누어서 거리에 파송하면서 전도를 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12제자 이름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100여 명이 들락날락하면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같은 케이스도 12명의 명단에는 안 들어가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글로바는 12명 제자 명단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주님 주변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을 복음으로 재생산시키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1장에는 승천이에요. 승천. 그렇죠? 빨간 글자를 보니까 5절의 1장에 계속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살아계심은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즉 제자 훈련을 강화한 겁니다. 예수님이 33년생의 가운데 3년은 사생애였고 3년은 공적 생애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로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요 3년 동안은 제자 삼고 설교하고 대중적 집회를 했어요. 병자 고치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죠. 귀신 쫓아내죠. 죽은 사람 살려내죠. 그런데 요 40일 동안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산상수훈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없어요. 기적, 표적, 이사 단 한 건도 없어요. 주로 대중전도 집회, 일시적으로 40일 중에 딱 한 번 500여 형제가 모였을 때 나타나신 적은 있어요. 일부러 보여주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인 500여 형제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 말고는 대중에게 메시지하거나 대중의 병을 고쳤다거나 하는 이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 없고 40일 동안 하신 일은 딱 이것만 집중했어요. 제자 훈련. 꼭 그걸 거기다가 대서는 안 되지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는 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경 통독을 할 때 한 장을 읽고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궁금증,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 좀 깊이 있게 나눠요. 사순절 때는 한 2시간 나눴고 이제 사순절 이후부터 지난주부터는 그냥 1시간 정도만 나누고 다시 본당 들어와서 우리가 각자 통성 기도하다가 헤어지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대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공생의 3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터뷰. 그래서 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나눔인데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그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꼭 맞진 않지만 부등호로 이렇게 할게요. 십자가 고난 죽음 플러스 부활 생명 이꼬르 천국.
이 부등호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강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자 훈련이 강화된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늘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이, 그 고난이 왜 고난인가? 주님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비참하시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나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야. 너희가 너무 불쌍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회복 은혜를 받기 위해서다. 주님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할 때마다 나같이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괴수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를 녹여내서 삶으로 전환시킨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회 이웃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한 단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반사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성경 읽듯이, 왜? 내가 돈 쓰는 것, 말하는 것, 시간 쓰는 것, 취미생활, 교제 영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의 속에 나타나는 영적 결과물들, 행위들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연만하신 부모를 둔 다 성장한, 우리도 노인이 됐지, 이제. 법정 노인 나이 왔어요. 전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됐어요. 이때 우리 부모님에게 뭐예요? 최고의 효도는 천국 보내드리는 거라고요.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몇십억 내 고급 아파트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려주고 지옥 보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돈 10원도 안 줬지만, 땅 한 평 안 줬지만 어마어마한 유산을, 헤리티지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천국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그 이상 돈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지구의 부동산 가격보다 비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부모님을 대하던, 배우자를 대하던, 자녀를 대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패밀리, 가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일,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대중적 사역이 아니라 그냥 깊이 있는 제자 훈련 사역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근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모든 백성에게 사역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 작게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그러나 거기에 적지 않은 부인들이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헌금해서 3년의 사역을, 교회 사역을 도왔거든요. 목회 사역을.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그리고 부활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패러디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중적인 말씀보다 1대1 하나님이 나에게 안성 맞춤 메시지를 주시는 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1대1 만나시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잡아다가 죽일 거잖아요. 이제 뻔한 결과예요. 왜? 그 무리들, 악당들 대표 하나 잡으면 다 연줄 이렇게 엮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투명 인간처럼 그냥 스며들어서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메시지가 샬롬. 주님이 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샬롬. 그래서 저는 모든 편지나 문자를 보낼 때 아마 저한테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알 거예요. 샬롬으로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 흉내 내려고.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 문자의 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샬롬으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내 이게 예수님의 전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샬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죽어도 영원히 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임마누엘. 샬롬. 패러디해도 좋아요. 상당히 성경적인 인사말들이에요. 어쨌든 샬롬 그리고 두 번째는 파송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어감이 안 오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에요. 주인이 몸종에게 마당소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아랫마을로 보냈어요. 그 사도란 단어가 그런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영어에서도 그냥 에포스톨이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명사를 사용합니다만은 어쨌든 첫째는 평강. 두 번째는 너만 평강하지 말고 평강이 없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주라고.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돼. 왜? 네 힘만 갖고 사역하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힘 있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졌으니까 육체를 벗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세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라고 표현 쓰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 쓰고 영적인 존재 뼈와 살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거룩한 영, 스피릿, 푸뇨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나가자, 땅끝으로 나가자. 내가 지식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 교리 공부했고 교회에서 몇 년 잔뼈가 굵었고 선교단체 훈련 받았고 이래서 나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내 지식으로, 내 신학으로, 내 교리 수준으로 이겨요? 내 연조로 이겨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 건강으로 못 이겨요. 누구 힘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평강과 보내심과 성령, 이것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결원됐습니다. 11명입니다. 11명이 나가서 사역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니까 70명을 딱 만들어갖고 35계조로 둘씩 이렇게 내보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후에도 앞으로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날 잠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좀 뿌리다가 귀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터인데 오늘도 근데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씩 나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있었을 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짝을 뽑자.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두 사람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결국 제비 뽑히는데 그 제비 뽑을 때 조건 이렇게 써 있죠. 항상 3년 동안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닐 때 우리 옆에서 물심양면에 돕고 기도하고 봐왔던 사람. 예. 교회 임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막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면은 이게 자기가 살아온 스타일로 하다 보면 교회 정서와 분위기가 잘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하자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자. 왜? 이유가 뭐냐?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사도의 역할, 보내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부활을 증언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뭔 줄 알아야 되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셔야 돼요. 근데 아는 것 갖고 안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50년 믿어도 부활 안 믿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변선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은 가현설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 나름대로 컸던 금난교의 김홍도 목사님이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왜? 잠깐 기절했는 사람이 기절하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절이고 실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10시간 뒤에 이틀 뒤에 깰 수도 있다. 맞죠? 그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라 잠시 십자가에 유혈이 낭자돼서 기절했다가 휴식 가운데 이거 깬 거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변성한 신학박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실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뭘 안 믿냐는 얘기냐면 심판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 재판정 꼼짝 못하잖아요. 요즘은 CCTV 재판까지 되고 녹음기로 위치 추적까지 당하고 뭐 이거 다 되기 때문에 뭐 꼼짝 맙니다. 핸드폰 뺏기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핸드폰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CCTV 카메라만도 못하실까요? 우리들의 일생을 정확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고 심판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죠? 그렇게 목회하지. 부활과 심판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목회할 수가 있어요? 안 믿으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라고 돼지머리 잘라다가 고사를 해도 절대 그분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죠? 성경의 지식적인 걸 알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다는 얘기는 항복했다는 거예요. 재물은 죽음이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뜻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뭐 이걸 내가 다 이해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드림이, 가인이 자기 드림이 없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 드림이 없는 예배라고요. 교회는 50년 다니고 목회는 50년 했지만 부활에 관한 설교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이해가 잘 되게 적용 예화까지 들어서 귀에 쏙 들어오게 부활을 얘기했지만 나는 월급 받기 위해서 자료 동원해서 설교했을 뿐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믿는 목사들이 태반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사생활 영역 딱 들어가 보면 그냥 답의 열매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어요. 교인이 목사 속일 수 있어요. 양복 쫙 잘 입고 나와서 매주일 정성껏 헌금 쫙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야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다. 저는 속아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부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 설교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셨던 설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냈어요. 그 사람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관에다가 손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 속에 있는 형제가 그냥 관뚜껑을 어떻게 못질했을 텐데 어떻게 열렸는지 그냥 열려서 나와버렸어요. 12살 먹은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딸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냥 죽었는데 아이가 뻘떡 일어나서 팔팔 뛰어요. 걔네들 다 죽었어요. 또 이걸 부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재생이에요. 재생. 이거는 재생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안 죽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시켰던 재생시켰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장례식만 공연이 2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근데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 첫 열매 다음 2번째, 3번째, 100번째 열매들 다 똑같은 열매 맺힌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부활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육은 죽을 수 있겠지만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으로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육이 영과 분리되는 날 천국으로 간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또 다른 여자들 향품 준비하고 몇 명의 여자들이 함께 갔는데 그 여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엠마오로 내려가셨어요. 두 제자를 만나시려고.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뿅 하고 축지법 써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지. 그리고 떡을 뗄 때 예수신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려더니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없어지셨어요. 이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또 투명인간처럼 스며들어 이 저녁 시간에 또 나타나셨어요. 하루에 예수님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굉장히 왔다 갔다. 그리고 그때 11제자 가운데 10명만 모이고 가룟 유다는 죽고 도마는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120km 이상 직선거리 북쪽의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투망질하고 있었어요. 거기 또 아침에 찾아가셔서 새벽녘에 만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그리고 자기 친동생 마리아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만나시고 그리고 팔싹둥이 같은 바울도 만나셨는데 야고보는 그 만났을 때 개종했고 바울은 만났을 때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3, 4년 더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울은 만났는데 거부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타나셔도 안 믿어. 그렇죠? 죽은 부자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우리 집에 보내서 아직 예수 안 믿는 5 형제 전도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 된다.
거기 교회 목사 다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간증해도 그 간증 설교 짜고 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절대 안 믿을 거다. 왜? 안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 강팍한 바위에 바늘을 던져가지고 들어가겠어요? 풍선이라면 던지면 그냥 팡 하고 터지겠지만 내 심령이 부들부들한 풍선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강팍한 돌이잖아요. 돌같이 굳은 마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결국 주님을 새롭게 만나죠. 자, 그런데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죽은 자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강림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everybody all together 무덤이 열려요.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두 번 죽지 않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나사로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영생이에요. 육을 벗고. 예수 안 믿고 살았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 선과 악은 선악과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2차적으로 그것이 포함되긴 하는데 제1차적인 원인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즉 다시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는데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근데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국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은 여러분들은 믿어지면 이게 다행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얘기하면 화나서라도 안 믿어. 약올날에서도 안 믿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게 자유의지가 선물이지만 책임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안 믿어지느냐를 사례를 몇 가지를 뽑아보죠. 자, 11제자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웁고 경배해요. 부활한 줄 만나. 근데 뭐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의심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긴가민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갔다가 예수 만난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주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실 때, 이제 저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평안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으라 이야기가 바로 직전인데 역시 안 믿어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 마음이 돌짝 같아서 안 들어가는 것, 꾸짖으시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안 믿는데 우리가 뭐라고 믿어? 우리 안 믿는 건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대. 왜?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해. 이런 말도 안 돼. 놀랬대요. 부활의 영광에 놀라야 되는데 부활 거짓말한 것에 놀랬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놀랬대. 진실을 말하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랬대. 너무 뻥이 심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승천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반대로 볼게요. 측근 믿어야 될 제자들은 못 믿어요.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원흉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기꾼이 살았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어. 이걸 진짜 믿어. 사기꾼들은 거꾸로 사기꾼들.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결국 주님 부활하시죠. 큰 지진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돌 굴려내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돼갖고 경비병이 가가지고 대사장에게 부활 사건에 대한 천사가 문 열고 광채로 예수님이 없어졌고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뇌물을 먹여갖고 발언을 굴절시켜요. 도둑질해 갔다. 정상적이면 안 믿으면 정상적인 게 안 믿는 거니까 대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봐. 군대 풀어서 수색작전에 들어가서 족적을 찾아갖고 수사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저건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니까 돈 주고 문제 해결에 들어간 거예요. 안 믿으면 수색작전 들어갑니다. 수색할 필요 없어요. 기억이 또렷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나타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가슴에 깨름직한 게 남아있어요. 예수의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쟁이들은 안 믿고 안 예수쟁이들은 믿고,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행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관계, 이웃관계, 자선할 때 더 훌륭한 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들을 참 많이 봐요. 예수쟁이들 정말 노린내 나고 짠내 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엉뚱한 얘기인데 제가 아테네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삼성 중공업 지사장이 목사님 제가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골프장에 갑시다. 처음 그분 따라, 그분은 자기가 나 머리를 올려줬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 그분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식사 대접하고 골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나가서 구경 가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이 나를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골프 쳤다고.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감히 나에게 골프 치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 교인은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내가 골프채 사드릴게요. 내가 회원권 끊어드릴게요. 목사님도 건강,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건강 관리하셔야죠. 그리고 교인이 나한테 해줄 것 같아. 마음이 반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절대 앞으로 교인은 믿지 않는다. 표정들이 왜 저래? 웃자고 한 얘기니까 가슴에 담지 마세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하나 기억하게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예.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경기도 광명시에 가게 되면 광명시청 바로 뒤에 흰돌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익종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저 한 1,000명 안 되는 규모의 뻘건 벽돌로 잘 지은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 대접도 받고 3일 동안 숙식을 제공 다 받으니까 낮 시간에 한번 나를 태우고 어디를 산보를 시켜줬냐면 장호원을 데려갔어요. 보니까 그 교회 수양관 기도원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장호원에 어디 골프장 뒷산 쪽으로 어디 가니까 이렇게 좋은 산을 살짝 기고 있고 개울물 흐르고 아주 아담하게 기도원을 예쁘게 잘 줬어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둔턱에 절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절간이 있으니까. 근데
땅이 굉장히 싸게 나와서 여기에 견줄 만한 이 지역 시세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샀대요. 짓고 금요 기도회는 거기 가서 했대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1년 안에 팔고 나가더래요. 맞은편 사람이. 도저히 점괘도 안 나오고 연불이 안 돼갖고 일을 못 보겠다고 그냥 쌍욕을 하면서 나가더래요. 아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랬는 모양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과정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내가 지는 것 같은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면 져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오. 전능하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거룩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성전에서 온종일 예배하며 애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덕이 되는 일에 은혜에 소용되는 덕담들을 은혜 가운데 나누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적 대소사를 다 알 길이 없지만 누구보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큰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세마포로 덮어주셔서 육적인 승리가 있게 하시고 건강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딛는 발걸음 속에 요단강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주여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 안 될 것 같은 것도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님을 모시오니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옵소서. 불안해서 문 닫고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물했듯이 나그네 인생길 주의 샬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거수일투족 위에 가정과 사업 일터 가족 식구들 위에 샬롬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 친인척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내게 같은 공동체로 연결해준 일터와 직장과 삶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되 내 입술에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견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받아든 저들마다 나비 효과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된 귀한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의 거룩한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